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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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신축년 새해 첫 번째 목표가 됩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누인물 읽으면서 오늘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하는 기도문 보십시오. 금방 나누어드린 기도문 합장하십시오. 귀하는 기도. 보리수나무 그늘에 고요히 앉아 평화로이 미소 짓는 지혜와 자비의 살아있는 근원이신 부처님께 귀하나이다. 마음과 사는 삶의 길, 치유와 기쁨과 깨달음으로 이끄는 평화의 길이신 다르마에 귀하나이다. 이해와 사랑으로 지켜주는 수행 공동체,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에 귀하나이다. 거룩한 선보가 저의 가슴 속에 있음을 아옵나니 선보를 실현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사물을 깊이 있게 관찰하면서 마음 모아 숨쉬고 미소 짓기로 소원하나이다. 자비와 연민을 기르고 기쁨과 평정을 수련하고자 중생과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기로 소원하나이다. 아침에 한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저녁에 한 사람의 슬픔을 들어주기로 소원하나이다.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기로 소원하나이다. 가볍고 자유롭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소원하나이다. 부모님, 스승님, 친구들 그리고 모든 중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제가 없나니 그들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전심전력으로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곧 피우고 중생들을 도와 그들로 하여금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기로 소원하나이다. 부처님, 다르마, 성가께서는 부디 저희들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복받고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게 살고 싶습니까? 복받고 살고 싶다면은 이 기도문을 아침마다 읽으십시오. 아침 저녁으로 읽고 이대로 실현하겠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처럼 평화롭게 미소 지으면서 조용히 앉아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또 마음 모아 사는 삶, 그래서 내 마음의 아픔을 치유하고 내 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내 이웃과 사회, 우리나라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쁨을 얻고 또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다르마, 그 진리의 길에 귀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고 친절하게 살아가는 이 수행 공동체를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화합과 해탈을 실현하는 성가, 늘 화합하면서도 서로 엉기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평화롭게 살아가는 그것이 성가의 삶을 각자 자기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산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음 그대로가 산보입니다. 마음이 부처이고 마음이 가르침이고 마음이 성가다라는 바른 정신으로 살면은 참된 기다림의 길, 부처님이 길이 되는 것이고 밝은 마음으로 살면은 바른 법, 가르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에서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게 되면 우리는 성가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복과 덕은 자연스럽게 쌓이게 됩니다. 산보가 마음속에서 실현되기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어떤 일들, 말을 듣거나 또 어떤 것을 볼 때 깊이 있게 사유해서 그 원인을 잘 알면은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비와 연민 그리고 기쁨과 평정, 이것은 사무량심, 네 가지 한량없는 자비심을 말합니다. 자무량심은 모두가 다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비무량심은 모두가 다 고통과 슬픔과 외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기르고 또 희무량심은 불법을 배우는 가운데서 불법과 더불어서 언제나 기쁨과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란 우리가 경전에 읽는 것도 기쁨이고 불보살의 명호를 외우는 것도 기쁨이고 부처님 안에 법당에 앉아 있는 것도 기쁨이고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도 가르침을 생각하는 것도 스님들을 생각하는 것도 기쁨이 됩니다. 그 불법성 삼보를 통해서 우리가 고통의 세계에서 행복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매일 읽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서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은 내 말이 부드러워졌구나, 내 행동이 조심스러워졌구나, 내 관찰력이 좀 더 깊어졌구나, 내 주변 사람들하고 다툼이 없어졌구나, 미소를 많이 짓고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거면 평화로운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리고 평정이란 집착 없는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나 나를 칭찬하는 사람, 나에게 덕을 주는 사람이나 나를 손에 끼치는 사람, 나에게 벌을 주는 사람이나 상을 주는 사람이나 함께 괴로움이나 즐거움은 하나같이 한결같이 이렇게 봐서 거기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평정이라고 합니다. 자비희사의 사무량심. 근데 이게 이제 사무량심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사무량심을 다 실천하는 것도 어렵고, 네 번째 자비희사의 사무량심, 이게 참 어렵습니다.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날 마음의 흔들림이 좀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큰 바위처럼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고통을 내가 풀어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일 중에서도 더욱 중요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침에 가족들을 기쁘고 즐겁게 해서 미소 지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녁에 지쳐서 돌아올 때 피로를 풀어주고 기분을 아주 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야 됩니다. 남들에게는 잘 못하더라도 가족들에게 할 수 있고, 거울을 보면서 자기가 자기에게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가 필요할 때 그 자기 자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고, 사랑의 말을 건네고, 용서의 말을 건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당신의 행복을 위해 언제나 마음 모아 기도하고 돕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울 보고 거울 속의 친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남들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제 한가위 지나고 나면은 모으는 일은 그만하고 하나씩 하나씩 버리고 줄여나가는 걸로 단순한 삶을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맑은 정신으로 살면서 적은 소유로 만족하고 꼭 필요한 것만 두고 자꾸 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몸도 가벼워지고 건강해집니다. 마음도 편안해지고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가볍고 자유롭게 살기 위하여 근심과 걱정을 놓아버리기로 서원하나이다. 밤새 근심하고 밤새 걱정해도 문제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하는 대신에 나마미탑을 염불하는 것이 훨씬 좋죠. 100번 만번 좋은 것, 100천만번 좋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마미탑을 앉아서도 누워서도 오면서도 가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그저 나마미탑을 하다 보면 우리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것 같지만 주변에 많은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우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나를 가르쳐 주신 많은 스승님들, 그리고 내 주변의 많은 친구들, 또 나를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수많은 신도들, 이런 분들 덕분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를 위해서
차를 만들어 주셨고 집을 지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삶의 길을 만들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저 고맙고 감사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 나는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뭔가 전심전력으로 수련하는 일이다. 그렇게 수련해서 지혜와 자비를 꽃피우고 중생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뭔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나도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지만 중생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염원해야 되는, 부처님 다르마 성각께서는 부디 우리들의 정진을 수호해 주소서 이렇게 발언해야 됩니다. 그 다음 뒷면 보십시오.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 BTN에서 이게 지금 캠페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생명이 존귀하니 모두를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이 마음을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은 태양보다 더 밝고 연꽃보다 더 곱고 황금보다 더 값집니다. 이러한 진리를 이해하고 태양처럼 밝은 지혜로 바르게 생각하고 연꽃처럼 고운 미소로 사랑을 담아 말하는 황금처럼 값진 행실로 서로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도울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현재와 미래가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고통이 가득한 요즘 세상에는 특히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돕는 마음이 또 생명을 살리는 자비심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마음챙김 명상으로 수행한다면 우리가 자비를 실현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현재와 미래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롭고 안정된 터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도 기도하면서 꼭 한 번씩 읽으십시오. 우리가 부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얼음덩어리보다 더 차가운 냉정한 마음들이 풀리게 됩니다. 봄을 맞이하면 얼은 땅들이 녹아내리고 그래서 물이 얼어고 또한 새싹이 돋아나고 앙상한 나뭇가지에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꽁꽁 얼은 땅과 같은 우리의 그 엉어리진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거기에 사랑의 꽃이 핀다, 용서의 꽃이 핀다, 신뢰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꽁꽁 얼어붙은 마음, 원한의 마음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 미움으로 똘똘 뭉쳐진 사람, 분노로서 활활 타오르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겠습니까? 못 가죠. 냉정한데 어떻게 갑니까? 복은 따뜻한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을 담아서 말하고 미소 짓는 그쪽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서 하루 300번 이상 미소 짓는 연습을 하십시오. 미소 짓는 수행을 하십시오. 우리 전에 나누어드렸던 기도문에 그 미소 짓는 기도법이 나오잖아요. 미소 짓는 수행. 이렇게 미소 짓는 데는 돈 들어가는 것도 힘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니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 가장 돈 들이지 않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미소 짓는 것이고 칭찬하는 것이고 먼저 인사하는 것이고, 이런 사람에게 복이 오지 말라고 떠밀어내도 복이 그냥 무더기로 쏟아지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보고, 친절한 사람들을 보고 또 이렇게 미소 짓는 사람들을 보고 또 남들 돕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에게 복이 들어올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불성, 부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우리 마음이 부처님의 마음과 똑같다고 하는 그 마음의 뿌리, 그 성품은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우리 중생이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될 수 없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그래서 부처님께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사유하고 명상하면 우리가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법을 공부하면서 실제적인 이덕을 얻는 것이거든요. 얼음 덩어리는 물과 같은가 다릅니까? 얼음 덩어리와 물은 다르지 않죠? 네. 그게 바로 부처와 중생 차이입니다. 얼음 덩어리는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물이 녹으면은 얼음이 돼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되고 물이 얼면은 얼음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생이 부처님 마음을 쏘면은 우리 녹아내리게 되거든. 자비로우면 녹아내리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얼어붙는 거잖아요. 욕심내면 얼어붙는 것이고 그냥 보시하면 그것이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물은 그물은 똑같아요. 물은 형태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릇마다 다 이렇게 그 그릇에 맞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얼음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음은 깨지지만 물은 아무리 칼로 치고 몽둥이로 패도 물이 깨지는 일이 있나? 없죠. 얼음은 어느 순간이 있고 녹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어느 순간이 이제 태어나는 것이라면 녹는 순간이 죽는 것이거든. 그게 나고 죽음이 있다는 이야기. 이루어지고 부서짐이 있다는 이야기. 그러나 물은 그런 게 없어요. 구름이 된다고 하더라도 비가 된다고 하더라도 강물이 된다 하더라도 찬물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물이 되더라도 물은 그대로 물인 거거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적셔주고 모든 것을 씻어줄 수 있는 것이 물이죠. 그런데 얼음 덩어리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물도 꽁꽁 얼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 가까이로 가면은 괴로움이 많고 부처 가까이로 가면은 좋은 일이 많아요. 얼음 덩어리가 녹아서 물이 되면은 더러운 것을 씻어주고 메마른 것을 적셔서 새싹이 나게 해주고 모든 초목을 살게 해주고 모든 동물들을 살게 해주는 힘이잖아요. 이게 부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불성이 현실 속으로 드러나는 일이거든요. 태양보다 더 밝은, 연꽃보다 더 고운, 황금보다 더 값진 이것이 바로 불성이라고 합니다. 이 불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불성을 드러내게 되면 꽁꽁 얼었던 땅이 녹아내려서 흐르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겁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면은 모든 것이 새롭게 소생하는 것처럼 우리가 중생의 세계를 버리고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간다면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 나이 들면은 참 좋다. 젊은 사람들에게 참 고맙다. 이런 말들을 자주 쓸 수 있는 겁니다. 참 귀하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해서 모두를 살려내는 에너지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불성을 개발하는 일이고 그것이 행복을 창조하는 일이잖아요. 그런 행복을 창조할 때 그 자리에 부처님의 모든 공덕이 함께 다 모여서 중생일 때 남들을 괴롭히면서 지었던 모든 죄업들이 다 녹아내립니다. 중생일 때는 남들을 괴롭혀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남들을 속여가지고 내가 이익을 얻고 남들을 죽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거든.
남들 괴로우면 생각 안 하고 나만 편하면 됐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러나 부처일 때는 얼음일 때는 이 얼음과 저 얼음이 따로따로지만 물일 때는 둘로 나눌 수 없는 겁니다. 다 같은 물이기 때문에 남들이 행복해야만 내가 행복할 수 있다. 남이 불행하면 내가 행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의 행복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그 복의 그릇이 커지고 그 복의 그릇에 복이 많이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가난하기를 원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부자가 될 수가 없었고,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지만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나는 이미 부자인 것이고, 우리보다 더 불행하게 사는 사람 보면 나는 그래도 이만큼 행복한 사실을 거기에 또 만족할 수도 있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살아온 모습이 내 복의 그릇입니다. 이 복의 그릇을 안다면 욕심이 있어서, 정말로 부처님과 같은 욕심이 있어서 이렇게 좀 큰 부자로 살고 싶다면 많이 벌어서 나는 적게 쓰고 다른 사람에게 많이 나누어 준다.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준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도 남을 돕기 위한 것이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남을 돕기 위한 것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다 남을 돕기 위함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많겠죠, 내 주변에. 그럼 도움 받는 사람들이 내가 잘못되다라고 축원하는 일은 없을 거고, 내 잘못되라고 어떻게 할지는 않을 겁니다. 항상 잘 되라고 기도하고 도와주겠죠. 어떤 도움을 청하면 그렇게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그런 도와주는 사람이 많다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겠죠. 내 복의 그릇을 알았다면 이제 복의 그릇을 좀 더 크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석복, 복을 아껴야 됩니다. 복을 아낀다는 말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가 가진 것에서 만족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가진 것은 별 볼 일 없고 남의 가진 것만 좋게 보여서 남의 가진 것을 내가 계속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이것이 중생의 삶이고 고통스러운 삶이잖아요. 아는 것도 그렇고 또 가진 것도 그렇고 어떤 행하는 것도 그렇고 항상 다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렇게 하면은 내가 쓰는 것이 적어질 때 이것은 복을 아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남에게 많이 베풀 때 그것은 복을 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베풀면은 많이 베풀수록 뭡니까? 받아들이는 게 많죠. 우리가 숨을 길게 내쉬면은 들여쉬는 숨이 더 길어집니다. 명상을 하면은 숨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한 16번 정도, 1분 동안에 16번 정도로 쉬는 것이 보통인데, 명상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한 10번 이내로 줄어든다. 그래서 평화롭고 안정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보시하면서 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고 찬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어도 줄 것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도움 받는 사람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선물 하나를 받았다, 오늘 복 있는 날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지가 되는 씨앗이 됩니다. 얻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나 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주어도 줄 일이 많아지거든요. 복이 있는 사람은 베풀 수 있는 능력,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복이 있다는 말은 남을 도울 수 있는 능력, 남을 살릴 수 있는 능력, 남에게 힘이 되고 희망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거지 되기를 원하진 않잖아요. 이게 공짜를 바라면은 우리가 복이 자꾸 나가게 되고요. 남을 도와주면서 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은 점점 복은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보를 실현하는 일이고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 마음이 불국토가 되는 것이고 내 가정이 불국토가 되는 것이고 내 이웃이 불국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국토가 점점 넓어지는 거잖아요. 옛날에 어떤 노인이 평생을 구두쇠처럼 돈만 모아가지고 그래서 당대에 자수성가해서 만석을 이루었다고. 그랬으면서도 자기는 돈을 안 쓰고 아끼고 가족들도 못 쓰게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쪽제비가 와서 집에 있는 닭 한 마리를, 닭장에 있는 닭 한 마리를 물고 갔다는. 그걸 보면서 그 뒷날 이제 그 닭 한 마리가 없어질 줄 알고 내 복이 이제 가득 찼다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창고문을 열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면서 그렇게 노후를 보냈다고 합니다.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개처럼 벌면은 개처럼 쓰게 되면 정성처럼 쓸 수가 없어집니다. 돈 버는 것이 정성처럼 점잖하게 바르게 써야 돼. 바르게 벌어들여야 돼.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원인이 바르지 못하면은 결과가 바를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서 가야 돼. 뭔가 이게 중간에 과정이 잘못되거나 원인이 잘못되어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썩은 콩을 땅에 심어도 콩이 싹이 나야 되는 것이고 볶은 콩을 땅에 심어도 싹이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이치가 있습니까? 원인이 바르지 못하면 결과가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보살은 원인을 두려워하고 중생은 결과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두려워하는, 결과가 되었을 때 두려워하는 것은 고치기가 참 어렵습니다. 원인이 두려울 때 내가 말 한마디 이 원인이 되어서 남하고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말 한마디를 잘해서 원수가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원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원수를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말을 쓰는 거죠. 이해와 사랑을 담아서 보석처럼 빛나고 연꽃처럼 아름다운 그런 말을 하는 것이거든. 원인의 속에서 항상 부드럽고 고운 말, 연꽃처럼 아름다운 말, 보석처럼 빛나는 값진 말들을 한다면 어떻게 결과에 그 원한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변에 보면 말 한마디로 원한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고 걱정스러운 일이거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음에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다음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는 술 드시는 분이 없겠지만 만약에 술을 드신다면 여기 술잔을 들고 가만히 사유해 보면 술을 마셔서 내가 병에 걸리게 되고 또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어려운 병에 걸리게 되면 지금까지 벌은 돈들
이게 치료하는데 다 쓰고, 그러고도 결국 낫지도 못하고 죽어버리면 가난하고 불행하게 내 가족들이 그렇게 노후를 살게 될 거잖아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어떤 병이든지 병에 걸렸다 하면은 의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육식 좀 줄여라. 그런데 병 안 걸렸을 때, 암에 걸리지 않았을 때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그걸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 원인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원인을 바르게 하는 것이 결과를 바르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아서 결과도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거든요. 원인이 잘못됐는데 결과가 좋을 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인이 바르지 않는데 결과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윗물이 흐린데 아랫물이 맑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좀 더 부처님 법에 다가가겠다고 노력하면 잘못된 원인이 바른 원인으로 바뀌게 됩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그런 소원을 하면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이제 내가 좀 더 밝은 쪽으로, 바른 쪽으로, 진실한 쪽으로, 정직한 쪽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많은 더러운 마음들, 문제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을 만나면, 우리가 햇빛을 만나고 그 햇빛을 만난 꽃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처럼 또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 인생을 좀 더 아름답게 값지게 그렇게 끌어갈 수는 있어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났고 죽을 때 역시 알몸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면.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뭔가 평화를 주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복된 쪽으로, 조금 더 의미 있는 쪽으로, 좀 더 가치 있는 쪽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일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워지고 좀 더 복된 쪽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또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행복을 위한 에너지를 보태지 못한다면 나와 우리 가족과 이 사회가 점점 더 불행해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복을 보태는 그런 에너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희망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소에 대한 여러 가지 공덕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는 꾸준하잖아요. 꾸준하게 어떤 일들을 해나간다. 그리고 소는 풀만 먹습니다. 다른 건 안 먹잖아요. 풀만 먹기 때문에 순하다는 겁니다. 소가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들 또는 다른 짐승들을 공격하는 경우들이 없습니다. 그럼 소처럼 우리가 순하게 살기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이제 육식을 줄이고 채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에 아주 훌륭한 의사가 자기도 이제 비만 때문에 고생을 했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 자기가 책을 하나 썼는데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이라고 거기 우리나라 말로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육식이 모든 병의 근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채식으로 돌리고 나서 그런 육식으로 생긴 병들이 다 치유된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요즘 우리들이 먹는 고기는 다 사육하는 것입니다. 사육할 때 그 고기를 먹이는 사료 속에 엄청나게 많은 생장 촉진제를 넣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먹으면 또 병에 잘 걸리기 때문에, 빨리 크는 동안에 좀 병이 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또 항생제를 엄청 많이 넣는다고요. 고기를 한 점 먹는 것은 항생제를 먹는 것이고 생장 촉진제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기를 많이 먹으면 비만이 되거나 성인병에 걸리는 확률은 뭐 거의 100%죠. 그리고 우유가 좋다고 하지만 우유가 여러 가지로 또한 많은 문제를 낳는다고 합니다. 병을 만드는 원인. 그러니까 우유도 되는 대로 적게 먹는 게 좋다. 요즘 아이들을 하면은 엄마 젖을 먹이는 사람들이 별로 많이 없잖아요. 대부분 뭐 엄마 젖을 먹인다고 하더라도 한 3개월 먹이고는 이유식 뭐 이렇게 이제 우유들을 먹이는데, 이게 이제 어떤 짐승이라도 자기 젖을 먹이지 않고 키우는 그런 짐승들은 없다고 합니다. 이 짐승들은 건강한데 사람은 약한 이유는 이런 다른 동물의 젖을 먹이기 때문에, 소의 젖을 먹이거나 양의 젖을 먹이거나 이러기 때문에 병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식단을 짤 때 채식 식단으로 하고 육식을 줄여나가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양을 많이 먹는 것보다는 양을 적게 먹는 것이 건강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된다고 하면, 평소보다 음식을 절반으로 줄이면 수명은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건강도 2배로 늘릴 수 있다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너무 음식을 갑자기 줄이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음식을 줄이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도 좋은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루 한 끼만 먹으면 병이 없이 건강하다고 하는 이런 이제 이야기도 나오고, 2끼만 먹자고 하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채식하지 않는 운동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안고 있고 고통을 많이 안고 있다는 이야기는 너무 많이 먹는 데서, 또 쓸데없는 것을 너무 많이 보거나 듣는 데서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점점 이렇게 이제 나쁜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때입니다. 아까 나눠드린 봉투 속에 이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합시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기도문도 들어있습니다. 오늘 받아간 것과 그 2개를 함께 이렇게 이제 2개 다 볼 수 없으니까 친한 사람에게 하나씩 나누어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빨간 호신불 하나 들었죠. 거기에 보면은 일모단 현보왕찰, 또 좌미진리 전대분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작은 머리 끝에다가 부처님의 국토를 건설한다. 그럼 작은 머리 끝이라고 합니다. 이 우주 속에서 나의 존재는 얼마나 작을까요? 우주 전체, 지구 전체를 본다 하더라도 지구 전체에서 나의 존재는 작은 먼지 혹은 머리털 끝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주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한 일심으로 불국토를 건설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일념으로 부처님의 법을 굴린다, 계법륜을 굴린다라고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서 나는 내 마음을 불국토로 만들고 내 가족을 불국토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는 뜻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 마음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부처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을 정토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축년 새해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